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1장까지를 보면요, 이제 신앙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좀 다뤘다면, 그러니까 어떤 구원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제 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놨다면, 이제 12장부터는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자격과 같은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고 많이 외워왔던 말씀이에요. 특히 이제 1절과 2절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12장 1절과 2절이 로마서 이제 후반부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질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1절, 2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가 가장 컸고, 더불어서 정말 저들이 정말 나의 영적인 제자로서, 영적인 아들로서, 딸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거룩하고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 가지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거룩한 상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상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간혹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성경책을 여기 옆에다가 큰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 이게 거룩한 모습인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뭐 그런 모습으로 막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절대 우리가 이 거룩함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근데 이런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우린 취할 수 없죠.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 이게 거룩인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뭐 말이 왜 앞뒤가 안 맞냐 이럴 텐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이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가셔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데 내 삶 가운데 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즉,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거룩한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냥 뭐 껍데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살아있다.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에너지.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뜻, 정성, 이것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요,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그래, 주일날만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고, 몸만 그냥 껍데기만,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정성,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뭐 나는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뭐 움직일 수도 있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예배당에 참석을 했어. 이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참석을 해서 정말 내 영이, 나의 생각이, 나의 육체가,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면 되는 건데, 여러분, 구약서신서 여러 곳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 A부터 Z까지 내가 이렇게 내가 다 계획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건 줘도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연구를 해서 막 예배를 기획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우리 모두, 거룩하고 산 제물이 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줘야지, 내가 기뻐하는 제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제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그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심지어 나의 그 습관, 나의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건데 어떻게 만나요?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당에 우리의 몸이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 병원에 앉아있든, 회사에 앉아있든, 뭐 집에 뭐 누워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지 우리가 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예배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예배당에 와야지 진짜 예배지. 엄연히 말하면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예배당에 있던, 아니면 집에 있던, 우리가 일터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시간, 그 장소는 예배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먼저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막 세상을 등지고서 뭐 혼자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뭐 어떤 이게 바로 수도사의 영성이다라고 해서 막
뭐 동굴로 들어가거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 혼자 그냥 자신의 거룩함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말고 그들의 흐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정말 악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파악하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도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이 세대의 어떤 흐름들, 이 세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문화들 있죠. 이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행에 민감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정말 목적 없이. 여러분,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유행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 이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늘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 새롭게 다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 시대를 분석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시설을 하나님께 이제 맞췄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파악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삶은요, 죄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돼요. 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부자연스럽게 우리가 선을 쫓아가고 부자연스럽게 악을 멀리하는 것은요, 내 안에 아직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악을 막 마음속에서 막 선택하고 싶을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 죄악을 저지르면 안 돼. 안 돼. 하고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 악을 떠나버리려는 거.
이 악에 속해져 있지 않으려는 것.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건 악한 것이잖아. 나는 안 돼. 난 저기에 빠지면 안 돼. 아무리 이런 죄의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안 돼. 물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그냥 정말 죄라는 것이 정말 그 노폐물, 그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처럼 쳐다보기도 싫은 것처럼 돼버리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것이 안 되면요.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지 않게 되면요.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을 할 거예요. 그때마다요. 우리는 늘 힘든 거예요. 왜?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죄악을 선택하고 싶어요. 왜요? 달콤하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또 의식적으로 이거 아닌 건 아니니까 이걸 끊어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가끔씩은 막 넘어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룩하고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절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잘 예배를 드렸는지, 그걸로 인한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재정적인 풍요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전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봐. 그리고 주일성도 잘 시키고 헌금도 정말 꼬박꼬박 잘 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실 거야. 나도 그랬어. 나도 막 처음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빠지고 그랬는데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축복들을 나에게 부어 주셨어 라는 이런 레퍼토리로 막 전도를 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헌금을 잘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주고 말고는요, 우리의 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정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만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돼요. 제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이상의 생각. 그냥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은혜 받은 삶,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예배도 이렇게 드렸고, 기도도 이렇게 했고, 봉사도 이렇게 했고, 전도도 이렇게 했고, 선교도 이렇게 했고, 이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마다 역할들이 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주신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 하나님이 손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만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코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이 이루어가면서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막 손가락이 자기도 숨을 쉬고 싶다고 노력을 해서 막 코의 역할을 막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짓을 하려고 합니까?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잘 사용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 지체끼리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제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